절대망대의 주역.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237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37 복음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역으로 주된 역할로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한테 복음 주시고 단순히 그냥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7을 다민족 복음화할 수 있도록 제자 삼고 치유해서 후대를 서밋으로 이렇게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또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한테 절대 망대로 가라. 이번 주간에는 이제 명절 주간이죠. 요즘에는 명절도 좀 많이 놀러들 많이 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명절을 통해서 조상들한테 자기네들은 제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사주가 있어요. 사단의 사주. 이번에 이 초등 말씀 듣는데 이 사탄으로 인해서 사주, 팔자. 그러니까 이 사씨한테 이 단을 쌓으면 사단의 사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후대까지 계속 이 재앙과 저주를 물려주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들의 운명이, 이걸로 인해서 그냥 운명이 돼버려요. 그냥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계속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그 축복 속에 있는데, 이번 주 명절에 우리가 갈 때 진짜 절대망대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절대망대로 가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망대로 영적인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아직은 시댁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명절날 가면 아침에 먼저 집에서 새벽 예배를 혼자 드리고 가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또 시댁에도 분명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문의 어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할 것인데,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기도의 망대, 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망대를 계속 세우고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날은 올 거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9가지 영적인 시스템 속에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 영적 망대, 이 영적인 그 망대가 실상으로 보인다겠어요. 이게 실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또 현장을 치유하고 또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할 그 부활 메시지를 주셨고, 또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이 복음화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이 원색적인 복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말세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거라는 거, 이것을 실상으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속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중간에 뭐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쭉 언약 붙잡고 우리는 7대 여정만 이렇게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놓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도록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강한 자는 어둠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우리가 누리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때 결박되어지는데, 그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강한 자를 꺾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으는 자예요. 현장에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우리 가문에 있고 우리 후대들 속에 있고 또 237 현장에 있는데 저들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할 그 권세부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주신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빛을 비추는 명절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도 다 한 번씩은 다 가잖아요. 이게 가면은 또 이제 못 만났던 식구들 또 조카들한테도 이렇게 시간표가 됐는지 한번 건드려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된 사람들은 또 붙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망대를 실상으로 이렇게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명절 캠프의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은 본론의 그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237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그리스도께서 237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본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네 나라가 속국되어 있으니까 진짜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자기 나라 지금 복음화가 급한 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급한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알 바 아니다. 왜냐하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237 나라,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를 뚫고 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보좌,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딘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번 주간에 기도에 대한 이해를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놓고 한나를 보면서, 한나가 처음에는 그 자기 아이를 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태를 닫으신 분도, 이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기도하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다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은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나를 하나님이 성전에 가게 하고 기도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진짜 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거를 붙잡은 한나가 다른 거 했겠어요? 이 나실인 붙잡고, 하나님의 것인 나실인을 붙잡고 한나는 24시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한나의 영적인 상태, 왜 태안에 하나님이 이 나실인의 언약을 하나님의 것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실인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태에서부터 아이에게 계속 복음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한나는 24시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그게 24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목사님은 24시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책을 통해서 복음이, 그리고 또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됐다가 변질이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이 복음을 끝까지 변질시키지 않을 이 탑 렘넌트가 진짜 필요하다. 이거를 딱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24시예요. 뭐 노셔도 어디 가셔도 또 교회 안에 메시지 하셔도 항상 여기 기준이 이거잖아요. 기준.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이 기준이 바로 선다. 그래서 24시. 그래서 24시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이 와도 우리는 탑 렘넌트. 정말 237 중에 탑 렘넌트로 영세전에 창세전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그 역할, 주된 역할,
237 살릴 절대 망대의 주된 역할을 할 사람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냈을 때 우리는 탑 렘넌트라는 기준을 가지고 237을 보고 또 렘넌트를 보고 렘넌트를 놓고 계속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각인시키고 이렇게 또 뿌리내리고 하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종교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고 먼저 복음을 계속 이해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어진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시고 진짜 이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목사님은 24시 그러니까 뭐 아파도 그런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별로 문제 안 되시잖아요. 저 지금은 전혀 문제 안 되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통해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우리 목사님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시대에 진짜 이 세계복음 하는데 절대 필요한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우리는 붙잡았기 때문에 24시 뭐 이 9가지 시스템 속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삶이에요. 그냥 집에 갔다가도 오려 전도학교 또 수요일 금요 예배 또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뭐 완전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죠. 그게 뭐냐면 24시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4시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25시의 응답으로 임해서 영원한 작품으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번 주간에 우리가 영적 서밋의 길로 가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영적 서밋의 길로 가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데 저번 주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요한에게 반몬섬으로 유배를 안 보냈으면 계시록을 어떻게 기록을 했겠어요? 받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 계시를 다 해줬기 때문에 계시록이 지금 나와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또 좀 그 요한 번연인가 그 사람이 16년 동안 감옥에 안 놔뒀다면 얼마나 전도하느라고 바빠서 천로역장이라는 작품을 실제적으로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기독도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저도 이제 천로역장을 읽어봤는데 그 작품이 과연 나왔을까?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24시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에게는 그 24시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간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놓고 작품을 남기게 할 사람한테는 그렇게 몰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진짜 이 보좌 집중만 할 수밖에 없도록 하셔서 그 보좌에서 주시는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남기고 가는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어제 이제 저번 주간에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진짜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간의 말씀에서도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새 가족들이나 또 현장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한테 기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특히나 이렇게 다문화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독교 문화 속에서 너무 살았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렇게 좀 24시 되기가 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 두루 뭉실뭉실하게 다 알아. 우리처럼 진짜 하나님 은혜로 7대 망대 뭐 또 7대 여정 막 이런 것들을 놓고 쭉 이렇게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복음을 이해시켜 드리고 기도에 대한 그 이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다민족 선교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잖아요. 다문화 형제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또 우리 또 성도들도 많이 가시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다문화들한테 하나님의 시간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기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시간표가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24시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것을 보는 기준을 둬라. 그래서 이것을 미리 봤던 요셉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게 고통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도 계속 그 기도만 좀 많이 드려지는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네, 그래서 계속 이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위한 삶. 그러면 복음을 위한 삶, 이게 24시가 안 되면 나머지 시간은 과연 어떤 삶이겠냐 보니까 3, 6, 11일 가운데 있었던 저를 위한 삶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24시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성령 충만한 결과로 이 3, 6, 10일이 아닌 138이 오로지 기도가 138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더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절대 망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절대 망대로 만드냐, 5가지의 기도의 망대도 만들고 찾고 이렇게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만들고 찾고 세워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CVDIP를 만들고 찾고 세워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들고 찾아서 이게 망대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VDIP는 진짜로 그게 망대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언약이 진짜 이 절대 망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절대 망대로 가는 걸 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첫 번째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는데 우리는 진짜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진짜로 응답인 것 같아요. 되면은 이렇게 별로 막 보좌 집중이 잘 안 돼. 근데 안 되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는데 계속 문제는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근데 이 문제의 어려움이 여기서가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하시고 부활하시자마자 찾아오셨잖아요. 누구를?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찾아왔냐면 제자들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제자 삼아라. 근데 이게 어디까지 기준이냐? 237이거든요. 237 속에 있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온 천하를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럼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부활하신 주께서 다 이루시고 찾아오셔서 하신 게 이제 후대들을 이렇게 서밋 사역할 수 있도록 후대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새뜰 성전 건축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다 이루시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고, 나의 그리스도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성전의 완성,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은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게 다 끝냈다는 게 뭐냐면 성전을 완성하셨구나. 저는 이번 주간에 좀 이게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 메시지가 실제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맞구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진짜 237 속에 있는 제자를 찾아서 계속 이렇게 보좌화 시켜주는 것이고, 또 현장에 치유받을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개인 망대를 진짜로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24시
보좌 집중할 수 있으면 사실은 끝나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도 뭐 질병이 왔다거나 뭐 정신의 문제가 왔어도 이 사람이 진짜 24시간 강단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사실은 끝난 거거든. 이게 낫고 안 낫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뇌에다 각인시키고 이게 영혼에 뿌리내리게 해야 되잖아요. 뇌하고 영혼은 이게 힘이 무한대라고 그랬거든요. 무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구나. 그냥 그전에는 그냥 다 이뤘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 없어. 그냥 뭐 더 이상 뭐 그냥 눌루랄라야.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237 5천 종족 복음을 놓고 이 성전의 완성을 말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거는 셋들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와 함께만 하면 셋들 성전을 통해서 각 곳곳마다 셋들 성전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체험한 이 망대가 세워진 이 바울 바나바 가는 곳마다 진짜로 망대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새로운 망대에 이렇게 말씀 계속 하시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진짜로 이제는 237 이 치유 서밋을 놓고 셋대 성전 가는 곳마다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것에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이 강단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에 소론에서도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가문에 가서 가정에 가서 명절 캠프의 응답을 누리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은 다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오직 빛을 비춰주는 거.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에 그리스도 비춰주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간에 진짜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갈 때 이미 성령이 역사하셔서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 이루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진짜 이 계속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다 보면 그리스도 끝났음이 믿어지고 우리도 계속 복음 사실은 각인 뿌리 체질하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거의 한 17, 8년.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끝났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서 보여지는 게 이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만 1000명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진짜 셋들 성전이구나.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다고 했는데 그 성전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셋들 성전으로. 그래서 완성된 셋들 성전을 통해서 진짜 이제 보이는 그 성전까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게끔 역사하시는데 그 응답이 바로 이제 바로 감람산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138 이거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만 들어가면 돼요. 진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사용할 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진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맞구나. 그럼 이런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 안 여시겠어요? 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다 이루신 이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이것을 봤다는 거, 이게 보였다는 게 우리는 진짜 셋들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더 강단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참았던 것도 기다린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감람산 언약, 기도의 절대 망대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계속 7가지 이 기도의 망대 세우고 7대 여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주신 CVDIP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만 주신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 우리 기도의 기준 24시가 되어서 25시 하나님의 그 셋들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고 이걸로 이렇게 망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마가다락방이다.
마가다락방, 결국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했어요. 근데 이 집중을 하는데 이 셋들 성전,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집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237 이 치유 서밋 이 응답을 놓고 하나님께서 감람산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망대, 7가지 망대를 통해서 7대 여정을 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CVDIP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금토의 시대를 열어서 집중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 갈간말을 가지고 기도의 망대만 만들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망대, 7대 망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적으로 이렇게 강단에 보면 다들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강단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들이 많이 곳곳에 세워졌어요. 뭐 다른 내 생각 넣지 않고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현장에 전달해서 또 다른 그 현장에서 이 말씀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강단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는 개인의 절대 망대, 본론에 그래서 개인화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기도도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개인의 절대 망대도 결국은 이게 내가 누구냐,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이것이 바로 7대 망대, 7가지 망대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개인의 절대 망대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면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과제, 진짜 탑 랩넌트 복음인재 뱅운동과 아월스 237 서밋교회 응답을 이렇게 누릴 수밖에 없다. 진짜 우리 랩넌트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저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랩넌트들의 뇌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다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뇌 속에 이 세상 문화가 각인돼 버리면 이 아이들이 살면 살수록 계속 영혼에 그냥 뿌리가 내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삶이 얘네들이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사탄의 보좌와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탄의 심부름만은 그냥 세상 문화 속에서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랩넌트들이 성령 내주인도 역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그 우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이 사단은 뭐예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든지 뇌에 각인시키지 못하도록, 언약이 영혼에 내리지 못하도록. 근데 그 갖가지 방법으로 쓰고 문화를 가지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방법이. 그냥 솔직히 우리가 집에서 보통 엄마들이 그냥 혼자도 키워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계속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에요. 다누리에서 영적 싸움. 왜냐하면 잠깐 어디 집에 가 있는 시간에 이 아이들이 벌써 3, 6, 10일이 각인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벗겨지기 전까지는 또 계속 3, 6, 10일이 나와요, 애들이. 그러면 또 계속 연옥 전사님이 또 벗겨내야 돼. 계속 개인의 망대를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먼저 이 개인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다 보면 지쳐, 진짜로. 육신이 있으니까 지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놓고 우리가 개인의 망대가 정말 절대 망대가 진짜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은 아직은 7가지 망대하면 좀 어려우니까 구원의 길을 가지고 7가지 신분 권세, 이거를 조금 더 각인되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7가지 망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쉽게, 우리도 사실은 7가지 신분 권세 계속 누리는 기도하다가 계속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7가지 망대까지 온 거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237 5천 종족 복음을 놓고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업의 절대 망대,
업의 절대 망대는 이렇게 300%를 준비를 해야겠어요. 300% 준비. 근데 뭐든지 세상 것도 준비 안 하면 가다가 한계 만나서 실패해요. 제가 그 경험을 했는데, 저는 식당 할 때 그거 했거든요. 그거 뭐지?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제가 뭐 준비할 게 없어. 그냥 다른 사람이 다 준비해 놓은 거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가 사실 안 된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준비 안 됐고, 또 이렇게 전문성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고,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시작했던 동생을 보니까, 이 동생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더라고요. 전문성. 많이 가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알아보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도 이제 그런 부분에 다시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하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언약 각인시키고 이 뇌에 진짜 복음을 진짜 각인시키고 언약이 뿌리 내려가면서 이 300%를 망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진짜 준비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아주 작은 일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본문에서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만 하셨는데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작은 일에,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것도 맡기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게 맡겨진 작은 일도 제대로 못해 어떻게 큰 것을 맡겨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작은 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기도하면서 오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우리에게 전문성이 이렇게 갖춰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스템. 결국은 시스템은 강단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내게 주신 언약으로 받고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현장에서 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도 이 강단을 전달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전도 운동을 놓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이 시스템, 강단 말씀이 내게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또 가는 현장에 강단 말씀으로, 꼭 강단 말씀을 전달을 안 해도 내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왔지, 그러면 나는 237 절대 망대에 주된 역할을 할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들 중에 정말 237 살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역할로 쓰임받을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뭐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불신자까지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진짜 이 100%는 현장에 병든 자, 또 병든 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시스템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그 역할을 항상 하거든요. 이게 누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 같이 갈래? 그러면 저분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같이 가자고 하구나.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에요, 저희 남편이. 근데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서 영접까지 되고 양육까지 된 케이스는 거의 남편을 통해서 여셨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 상관없이 전도를 놓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병자와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성. 찾아올 수 있는, 사실은 바울 목사님이 무속인 찾아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그 지역에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현장 가가지고 계속 망대 세우고 있었잖아요. 기도의 망대. 그랬을 때 막 무속인이 와가지고, 저 많은 여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 괴롭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권세를 사용하시고 흑암이 떠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우리가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현장에 답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한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식당도 그러잖아요. 전문성 갖추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먹었을 때 진짜 맛있다 하면은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오듯이 우리가 진짜 기도의 망대 세우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서도 결국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도록, 이거는 영적인 망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계속 내가 그걸 기도의 망대로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업의 망대도 결국은 영혼 구원을 놓고 이렇게 300%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절대 망대. 요즘에 제가 교회 절대 망대를 놓고는 저한테 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보일 때 항상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내가 저거에 거슬리면 절대 삼천제자는 안 일어난다. 그잖아요.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삼천제자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로만 가능한 거니까 삼천제자는. 그리고 무지개를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무지개가 7빛깔 무지개잖아요. 다 각각 빛깔이 틀려. 근데 내가 파란 빛깔을 가지고, 다 복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빛깔은 다 틀려. 근데 나는 복음 가지고 내 빛깔이 파란색이니까 내가 파란색 안경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보면 나하고 안 맞는 거야. 힘들어 내가. 근데 결국은 무지개는 소망이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파란색으로, 저 사람은 보라색으로, 저 사람은 노란색으로 만들었구나. 결국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각자에게 있는 성향들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향을 주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니까 교회의 절대 망대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편안하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이다 하면서 셋들, 이게 성전 건축도 셋들 성전의 언약을 잡는 순간 응답은 오기 시작한다. 근데 셋들 성전 응답 누리려면 교회 망대 안 세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병든 자도 와야 되고 렘넌트도 와야 되고 또 많은 이방인들도 와야 되는데, 결국은 다 각자 하나님이 다르게 있는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쓰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 기준의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교회에 삼천제자 올 수 없고, 솔직히 삼천제자 안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셋대 성전 건축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뭐 1000명 이상 안 넘어가면 선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삼천제자 안 일어나면 셋들 성전, 진짜 이 렘넌트들이 미래를 놓고 준비하고 또 우리 병든 자들이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진짜 다민족들이 공동체 훈련장을 통해서 훈련 받은 이렇게 일하면서 진짜 복음으로 이렇게 절대 망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을 놓고는 삼천제자는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딱 바뀌어지면서 요즘에는 이게 제가 걸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걸러주시더라고요. 김하자, 네 그 생각으로는 삼천제자 절대만 못 봐.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맛은 보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 남은 내 연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삼천제자는 일어나는 거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교회에서 보여지는 거 문제 삼으면 나는 삼천제자만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문제 삼다 가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셋대 성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응답이 오기 시작했는데, 오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저한테는 주신 것 같아요. 무조건 거기다 대는 거예요. 삼천제자만 못 봐. 무지개. 다 각자 다른 하나님의 성향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부터 꺾는 일에 주된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이것도 우리로는 할 수 없고 성령 충만 받아야만 삼천제자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짜여져 있는 틀이 있거든요. 갖춰져 있는 것들이 있어. 이 시스템들이 있어. 이게 무너져야 돼. 그래야지만 삼천제자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게 이 사탄의 망대부터 꺾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절대 망대 셋들 언약은 첫째 다민족 시대. 저도 다민족한테 가가지고 이번 주간에 이 말씀 굉장히 저한테도 이렇게 머리로는 알았는데 그 부분에 좀 답이 안 됐거든요. 답이 안 된 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근데 진짜 다민족들한테 당신이 이 우리나라에 온 계기가 어떤 계기였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계기일 뿐이지
여기에 오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받게 하는데 계기일 뿐이지 결국은 당신은 당신의 나라의 흑암을 무너뜨려야 될 사람이다. 근데 저도 보니까 제가 뭐 숨이 안 쉬어지고 119에 실려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건 계기였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 237 나라의 흑암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가문의 흑암을 무너뜨려 주시려고. 흑암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에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들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이 가정 중에 이렇게 속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근데 속지만 않으면 된다. 왜? 우리는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삼천제자를 통해서 셋째 성전의 응답을 반드시 받고 누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유시대. 그래서 절대 망대를 각인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인에게. 그래야 치유가 된다. 내가 7망대 기도의 망대가 없는데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7가지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복음이 내 것 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사단의 것이 계속 내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망대가 무너지고 진짜 이 7가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거를 각인시켜야 치유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서밋 시대.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렘넌트들에게 이걸 꼭 가르쳐라. 진짜 얼마나 진짜 안타까워요. 그 왕까지 돼가지고 그분도 분명히 사울왕 교회 다녔잖아. 예수 믿었잖아. 근데 이 각인이 안 바뀌어서 영적 한마디로 세상 서밋은 됐는데 영적 서밋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각인 안 바뀐 상태에서 뭐가 되어진 게 져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분은 왕 안 됐는 게 더 나을 뻔했어. 근데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영적 서밋 안 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 서밋부터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기능의 서밋도 돼서 이 문화까지 완전히 바꾸는 그런 문화 서밋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셋째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붙잡고 교회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이렇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찾아오셔서 주셨잖아요. 부활 메시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제자 정말 치유하고 우리가 이렇게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은 믿음만 있으면 되고 복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쉬워요. 믿음만. 근데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 근데 이 믿음이 자꾸 자라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나무가 어린 나무 심어놨는데 어린 나무는 쉽게 누가 뽑아가기 쉽잖아요. 뽑아버리기도 하고 밟아버리기도 하고. 빨리 방법은 믿음이 자라는 수밖에 없어. 뿌리가 빨리 깊이 내려야 누가 뽑아갈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도 애들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라 못 참아요. 못 기다려. 선생님이 몇 시에 3시에 풍선에 물 넣어서 얼려서 해줄게 하는데 저는 그 소식을 못 들었거든. 나한테 와서 못 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풍선에 물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또 나는 또 풍선에 물을 넣어줬지. 그랬더니 터뜨리고 난리가 났어.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연옥전사님이 3시에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분명히 연옥전사님은 3시에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거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그 순수한 믿음은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이 자라야 돼. 철이 없으면 안 돼요. 애들같이로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시겠어. 그리고 같이 또 인도받는 전도자들도 이제 머리 아프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견고하게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걸 놓고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된다. 방법이 없어요. 예배 성공.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정식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보좌의 힘과 능력을 얻는 정식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근데 진짜
마지막 말세에 사단이 모이기를 패하는 게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안 와도 이걸로 집에서 들을 수 있거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게 없으면 올 수도 있어. 근데 조금 늦었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다 보니까 좀 늦었네. 에이, 그냥 이거 저기 유튜브로 듣지 뭐. 너무 쉽게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로 들을 수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선순위를 나는 예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좀 고정하시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진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뭐 사정이 있어서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는 게 한 번, 두 번 해.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나중에 교회 안 와요. 지금도 우리 어른들도 교회 안 오는데, 그러면 교회 안 오는데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교회 없어져야지. 근데 절가는요, 사람들 안 가도 절은 계속 있어요. 왜냐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소속돼 있잖아. 마귀 자녀로. 마귀에 소속돼 있어. 그래서 여기 사시단을 쌓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은 안 가도 평상시에. 그래갖고 문제 있으면 사주를 받아서 글로 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거길 찾아간다니까요. 그래갖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쳐. 근데 그러니까 절가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원래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다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회복해 주셨는데 복음 놓치면 이제 또 교회 뭐가 없어져요? 절가는 안 없어져요. 뭐는 없어져? 교회는 없어져요. 그래서 흑암의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흑암의 뿌리는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 뿌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진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 오지 않는 거거든요. 집에서 얼마나 편해요. 그냥 방송 들으면 되고 인터넷 내가 원하는 시간에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제가 새벽 예배할 때 영상을 본인 얼굴 안 내놓고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자요. 포럼 시켜보면 반응이 없어. 왜? 자거든.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니까 얼굴을 내놓고 보시면,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많이 생각을 해요. 엘리베이터에 분명히 CCTV 있거든요. 근데 누가 안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코를 막 파요. 파다가 저기 지금 경비실에서 보고 있지. 그러면 전 얼른 빼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연약해서 누가 보고 있으면 조심하거든. 그래서 정말 나는 연약하다. 나는 정말 꺼놓고도 안 자고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꺼놓고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얼굴 내놓고 보셔요. 이제 목사님 오시면 내놓고 보셔야 돼. 그래야 좀 말씀 전하시는 분도 뭔가 좀 피드백이 돼서 메시지가 나가지. 그냥 그 그림 얼굴, 사람 얼굴 갖고 이렇게 메시지 하면 얼마나 팡지시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아니에요. 목사님도 저도 이렇게 메시지 할 때 얼굴이 벌써 굳어 있으면 메시지 할 때 또 내가 너무 오래 했나? 그만하고 빨리 대충 끝내야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목사님 안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 성공 이렇게 현장에 와서 왜 다 들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훈련 갑니까? 왜냐면 안 가면 나중에는 그거 없어져요. 거기에. 그래도 계속 지속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회가 계속 되는 거지. 안 가면 없어진다니까요. 왜? 사단은 없애는데 선수거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모이기를 패하는 그 마지막 말세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모이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시기도 의미. 모든 일에 의미를 가져라. 우리가 있잖아요. 무의미가 제일 무서워요. 무의미. 아무 의미 없어. 화내는데도 내가 왜 화내는지, 내가 이 옷을 왜 사는지, 진짜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직 하면은 왜 이거를 수건을 여기다 놔야 되는지 그것까지 생각하신다고 하잖아요. 왜 이것을 여기다 놔야 되지? 의미. 근데 이게 자꾸 습관 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학교 메신저로 세우셨지? 자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기도잖아요, 이게. 그래서 의미를 자꾸 가지고
왜?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수용할 능력도 생기고 초월할 힘도 생긴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집중기도.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되지만 저녁에 몸을 이용해서, 저도 이렇게 운동하면서 요즘에 조금 집중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영육간의 힘을 얻는 집중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밤에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를 주역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주역의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힘과 능력을 이렇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37 살릴 절대 망대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237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237 5천 종족을 복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성령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또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무시로 질문하게 하시고 또 영육간의 힘을 얻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보좌 집중할 수 없는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정시로 보좌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사단은 마지막 말세에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데 하나님 이 부분에 속지 않고 우리는 반대로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임마누엘 천하교회 전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받은 말씀